이 서신의 글은 미국에 계신 디렉터 강 목사님의 서신지의 글입니다. 하늘의 전쟁과 땅의 전쟁, 지금 지구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처음에 전쟁이 시작된 곳은 지구가 아니라 하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은 용과 미가엘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용은 사탄을 가리키고 미가엘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전쟁에 나설 때 사용하는 특별한 이름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사탄과 그를 지지하는 천사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온 하늘이 둘로 나뉘어져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패배해서 쫓겨난 사탄과 패배자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끼는 자라. 땅 지구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리라.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는 온 천하를 끼는 자입니다. 기만하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미혹과 기만이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땅으로 내려오자 아담과 하와를 기만해서 지혜에 빠뜨렸고 죽음과 고통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는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과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얼마나 많은 악한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지구로 내려왔을까요? 4절, 그 용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니. 용 사탄은 강교한 미혹으로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대 3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놀라운 기만입니다. 천사들은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하나님의 면전에서 찬양하고 수종을 들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30% 이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하여 반기를 든 것입니다. 사탄의 기만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왜 하늘에서 전쟁을 벌였을까요? 이사야서는 사탄 루스벨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루스벨. 킹제임스 영어 성경.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 말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갖고 온 우주를 지배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만 했는데 하늘의 천사 1대 3이 사탄의 편에 가담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천사들의 숫자를 표현할 때 천천만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것으로 봐서 악한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하겠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악령들이 지금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구로 내려온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로 갔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법을 무너뜨리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탄은 집요하게 하나님의 법을 공격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탄 둘 중 어느 한편을 지지하고 섬기기로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구에서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둘 중 한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구 최초의 전쟁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사탄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반역이 지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죄가 생기기 전 에덴 동산에는 낙엽도 없었고 동물들끼리 서로 죽이는 약육강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가시나무와 독초들이 자라나게 되었고 동물들이 성질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즉시 자연계에 무서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영향은 인간에게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노화되기 시작했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그들의 본성에도 치명적인 변화가 생겨 날마다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올라오는 정욕과 이기심의 충동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아담의 하와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만 그들의 후손은 사람의 형상을 닮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창세기 5장 1절로 3절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곧 자연스럽게 뒤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에는 타락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음성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두 음성을 듣게 되는 이유입니다. 사탄이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한쪽에서 타락한 육체에서 올라오는 악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를 범하라, 욕심을 채워라, 미워하라, 복수하라라는 육체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주시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죄를 버려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욕심을 버려라,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호소가 들려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투쟁은 두 음성 중에서 어떤 음성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니 로마서 8장 5절 말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도 두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육체로부터 올라오는 음성을 따라갔고 그 결과 동생을 죽이는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아담의 또 다른 아들 아벨도 가인처럼 부모로부터 악한 본성으로 받아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인자가 아니라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록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죄를 승리할 수 없다는 설교, 육체의 정욕과 이기심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가르침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지혜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리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지구로 옮겨졌습니다.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실까요? 어떻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명을 쫓는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마음과 육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영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따르기 때문에 흠없이 정없이 예수님같이 거룩해질 수 있는 성령님의 마음과 육신의 혼과 육의 마음은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식욕과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기심과 교만,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코 죄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벨과 같이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대군 미가엘 예수님과 사탄의 전쟁이었습니다. 3분의 1의 천사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지구는 사탄과 악령의 소굴입니다. 우리의 첫째 아담 하와가 실패한 그 자리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흘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죄가 죽으면 우리도 부활에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잘 연구하십시오. 로마서는 두 법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성령님의 일을 생각한다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사탄은 6천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선지자와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믿음의 노독들을 철저하게 고문하고 죽였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죄를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넉넉히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유튜브를 듣는 저와 연관된 가족들과 일가 친지분들과 특전사회비역단체 선후배님들, 저와 연관된 특수부대 많은 선배님들, 하나님을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시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십시오. 성경을 필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사가 되어서 친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 성경을 체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느니 성소진리, 성육신의 신비, 건강기별, 재산개혁, 이북개혁, 교육개혁,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연구, 성경을 체계적으로 같이 공부하며 연구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10-3381-7716으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넉넉히 이 땅에 주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과 루스벨의 3분의 1 전사를 정체를 들춰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지구 6천 년 역사가 맞춰야 될 엄숙한 시간입니다. 이 엄숙한 시간에 지나간 옛육신의 죄가 어떠하든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에 영접하시고 십자가에 내 육신의 식욕과 정욕,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내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무의식의 지각과 부모로 받았던 유전적인 지각들, 환경이 닥치면 범하는 모든 모래알 같은 많은 지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지금은 내 가족들과 내 일가 친지들과 나 연관된 지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세계 곳곳 각처에 지진과 해일과 기근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곳곳에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통하여 영감을 받으시고 성령님의 거진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마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